오늘 주나는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향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향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며라. 땅이 깨어지고 쥐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낭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를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소리치고 그렇게 또 외치죠. 가수들 콘서트 영상을 보면은 관객들이 정말로 소리 지르고 또 심지어 울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좋기에 그러겠죠. 요즘 BTS가 인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또 미국에도 와서 콘서트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종종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한국 가수가 저렇게 또 세계 팬들을 또 건드는 것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지요.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세번역으로 보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기뻐서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6절 3반절까지 쭉 보시면은 그 찬양하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바다 서쪽이죠.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그렇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그렇게 할 것이다 합니다. 또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그 찬양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죽을 목숨이 살아났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호흡하고 하루를 살고 눈 뜨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아이다호 인앤아웃 사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닥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직원은 그때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자기한테 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타에서 온 가족을 만나러 온 사람은 또 차 안에서 죽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 그렇게 벌어집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찬양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신에 대해서는 좀 대조적으로 다른 톤으로 말합니다. 16절 하반절 구역개정입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선지자는 자신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서는 아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걸 고백하죠. 그러나 현실적인 아픔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탄식을 하겠죠. 나는 쇠잔합니다. 나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탄식은 절망에 빠진 자가 누구든지 하는 그 탄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음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자를 구원할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구원합니까? 그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또 탄식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고통이 연달아서 잇따라서 이어지는 것을 긴박한 어조로 말합니다. 17절, 18절 상반절 세 번역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나오는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여러분, 재앙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함정에서 나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올가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그러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인생이 이러지?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게 묻겠지요. 각자가 겪는 고통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답을 모르면 답답하죠. 그런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로 다시금 시선을 모으고 관심을 모으고 예배 자리를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지요.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심지어 자연재앙에 대해서도 묘사합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땅이 갈라질 것을 말하지요. 20절 상반절 세 번역입니다.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여러분, 최근에 연달아 지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일본, 지금 또 어디입니까 여기? 콜롬비아. 막 흔들리는 거 영상 보시죠.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원인이 있고 결과를 바로 이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말씀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세 번역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흔들리고 재앙이 닥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바깥의 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결과로 그들이 쓰러지고 죄의 결과로 땅이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은 세상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그 속에 구원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또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땅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심판도 언급합니다. 이거는 최후 심판을 말해요. 21절 세번역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 두 쪽에서 벌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군대, 뭐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마귀를 벌하신다. 여러분, 누가 사탄마귀를 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이 쫓겨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 사탄과 싸웁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때마다. 딘 셔먼이 쓴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세상의 빛의 세계력을 풀어놓는 영적 전쟁인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크고 축복받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더불어 살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루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영적 전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가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전쟁에 어떻게 됩니까?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되고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군왕들을 벌하시는데 22절 세번역입니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할 것이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해도 여러분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화무시비요롱했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잘 다스리는 왕도 영원하지 않은데 여러분 자기 권력 함부로 휘두르는 그 권력들이 영원하겠습니까? 표현처럼 감옥에 가두었다가 처형받지요. 그러니 권력 가진 자들이 더욱더 여러분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권력의 끝이 여러분 허망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지배하고 땅을 지배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지요. 이사야는 이제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실 것을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23절 개역개정입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와 달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또 뭐를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해와 달 같은 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도래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일시적인 왕들이 어떤 힘을 펴겠습니까? 영원한 왕, 만왕의 왕께서 오시는데
회복할 수가 왕들이 이제 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 동시에 만왕의 왕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우리 또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 여러분 아시죠?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독어로는 바스 미히 니트 음브링트 마크트 미히 스테르케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것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오면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거를 말하죠. 니체는 그것을 위버맨시 초인 사상으로 풀어냅니다. 인간 중에 초인이 나타나서 구원할 것이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간 중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그 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지요. 아픔을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바로잡으시는 분이시죠. 악이 있지만은 그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다, 그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드리고 더욱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이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함께 나와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오늘 또 하나님 믿으며 말씀드리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인생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겼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